네, 오늘 2022년 맥주 감사절인 오늘 이 시간에 상공플러스 특별위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새해를 행하시고 새기를 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3040 세대 및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3040 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 21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 3040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제이톤스 찬양 들을 때도 참 은혜가 되고 2부에 훨씬 더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30-30대 안 되는 어린 세대들도,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우리 선배 3040 우리 언니들, 형아들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30 플러스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30 플러스는 꼭 3040 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4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양육하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더욱더 기둥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잘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을 잘 도와서 양육하는,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청년부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악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예배 인도와 기도를 가르치면서 지금 아이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제자화할 수 있도록 우리 3040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또 일부 피택자 여러분들은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이분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섬기면서 앞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시간을 다짐하면서 지금 30 플러스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가 일하시네를 처음에 찬양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이 된다, 그런 생각은 저만 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요즘에 인터넷만 찾으면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보실 때에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길이 불확실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도, 30- 어린 세대도, 그리고 연로하시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계를 만드실 때 거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랑 같이 동행하고 열심히 같이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그때 좀 큰 교회에서 같이 섬겼는데 또 다른 큰 교회로 옮기셨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만났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수천 명 되는 큰 교회에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00명 되도록 합시다, 이게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10,000명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래가지고 10,000명 만들기 그거를 캠페인을 했어요. 부목사님들 죽을 지경인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돌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아직까지도 10,000명은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좀 더 줄어들었죠, 어려운 때를 맞아서.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10,000명 만들자, 10만 명 만들자, 큰 교회 만들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멋있는 뭔가를 탁 하고 목표와 수치를 세우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가자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모색하고 함께 꿈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30 플러스 오늘 예배가 시작은 미약하여도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실 태양은 어제 그 자리에 거의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똑같이 떠오릅니다.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뉴 노멀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걸 사모하고 불평과 원망과 팔자 타령하던 그런 것을 접어버리고 새 날을 열기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와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새 날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과 사모함이 없으면 늘 그대로겠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노예니까 시간이 없어요. 노예니까 시킨 것만 하면 돼요. 노예니까 먹는 거 주고 잘 때 자면 되고 내가 결정하고 자유의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노예 근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런 발전이 없고 새날을 볼 수가 없어요. 돈도 없으니까 돈의 노예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명령을 따르니까 늘 환경 탓하면서 노예로 묶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27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전생의 일생을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해요.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소망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낙심하기가 쉽고, 자꾸만 상처받기가 쉽고, 자꾸만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잘하던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위로 예배를 이렇게 가서 간곡하게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 예배 모든 장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위로 예배 가가지고 위로해 드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이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낙심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도 소망 없는 사회였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소망을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 파괴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방의 우상 숭배한 나라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지금 70년이나 됐는데 언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낙심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탄식하는 연속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소망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이죠.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에는 길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중앙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 물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에 길을 내어주시고 나중엔 사막에 강도 내어주시고 여러분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길 자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길 그 자체이셔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어제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몇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뭐를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서 지키기를 바라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고충도 좀 토로를 하시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겨우 문자나 카톡 하면은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는 무교야. 교회 나는 가끔 가지만 하여튼 나는 신앙이 없어.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81편 1절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말씀을 넣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잠언 29장 19절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 됐잖아요. 한류가 물결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룩한 꿈을 꾸는 자녀들이 너무나 드물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돌 되는 꿈, 요즘에 청춘 스타 이런 것도 하지만 가수가 되고 연기자가 되고 스타가 되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꿈 말고 정말 요셉이 꾸었던 꿈, 다니엘이 들었던 음성, 그런 꿈과 비전과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자녀손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 어르신들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녀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 30, 40 세대 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가정이 화목하도록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도록
그리고 함께 어울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 이런 걸 위해서 오는 16일 수련회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우리 상공 플러스 세대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소망의 또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붙잡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신앙생활하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린 아이들도, 자녀 손들도 다 그러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30 플러스 특별위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전 일이란 16, 17절에 언급된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구원 사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생각하는 한편, 또 그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한편, 또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옛 영광과 향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떼는 이랬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새날을 기대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이 시대의 사명, 이 상황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는 미래를 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진행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0 플러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좋은 기독교 고전들을, 또 현대 고전을 좀 필독서로 좀 선물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죠. 주인공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해 출발하는데 무거운 짐 때문에 출발부터 앞으로 못 나가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못 들고 가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 욕심의 짐, 걱정 근심의 짐, 내 마음에 가득 무거운 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거를 못 버려가지고 출발을 못해요. 그거를 어렵게 버린 후에야 가벼운 짐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어부였는데 자기의 자가용이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취한 이 사람이 눈 감고도 배를 잘 저을 수 있죠. 어부니까.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되는 우리 집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거 가나 안 가나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잠 깨어서 햇살에 눈을 떠보니까 이 밧줄이 매여 있는데 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메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노를 젓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이 이와 같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옛날의 매듭은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꾸만 과거의 것만 돌아보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통은 이랬는데, 우리는 늘 이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고 새 날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뒤가 불안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하죠. 뒤에 뭐가 쫓아오는지. 운전할 때 보면요, 어떨 때는 그 감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감이 좀 예민한 편이라 가끔 그럴 때 자꾸 백미러를 보면 실제로 뒤에서 사고가 나서, 뒤에서 추돌이 일어나서 범퍼가 날아가고 오토바이가 튕겨나가고 여러 번 백미러를 통해 그거 봤어요.
터널을 지날 때도 뭔가 불안해서 백미러를 보면은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뒤에서 이거 거기서 갇혔으면 큰일 났을 텐데 저 사람들 어떡하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불안한 심정이 들 때는 백미러를 보게 되지만 항상 백미러를 보고 뒤를 돌아보고 사이드미러를 보고 이러면은 앞에서 사고가 나죠. 운전은 역시 전방 주시, 계속 앞을 보고 바로 앞만 아니라 저 멀리 뭐가 있는가도 보면서 저쪽에서 뭐가 좀 상황이 어떤가도 넌지시 보면서 전방 주시하면서 계속 가야 돼. 가끔 뒤를 돌아보는 거죠. 가끔씩 백미러를 보고 사이드미러를 보고 그러면서 가끔 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만드시는 새 길을 따라서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고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과거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권력자에게 바친 적이 있었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면서 자꾸만 거짓말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모세는 심지어 살인 전과가 있었죠. 다윗은 부하의 부인을 빼앗고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을 교사하기도 하였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보면 끔찍하고 사람들도 네가 사도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걸 끊어버리고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일이란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구원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저 북한도 해방시켜 주시기를 지금 벌써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랑 북한의 그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뭐 좀 잘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잘 안 됐어요. 서로 각자의 명예만 드높이고 선전만 하려고 했지 순수한 의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땅에 매듭이 풀리고 아픈 상처가 봉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들이 생겨나고 들짐승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리고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불확실한 일이 많지만 특히 우리 3040 세대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린애들 보면 너무 미안해요. 코로나 때 더 미안했어요. 이 어린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 귀엽고 예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마스크를 쓰게 만들어 주었다는 데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꾸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21절 말씀 아까 우리
3040 찬양에 은혜 받으면서 떠올리게 된 이 말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요, 아까 찬양 들으니까 너무 찬양을 아름답게 잘해서 더 특별히 오늘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정성과 헌신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쿠웨이트가 엄청 잘 살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쿠웨이트 사람들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쿠웨이트가 조그만 나라니까 나라 전체 하늘에 도움을 씌워가지고 그 햇살을 막고 비도 막고 완전히 나라 국토 전체에 도움을 씌워서 온도도 조절하고 공기도 상쾌하게 하고 그런 거를 하자 논의하다가 중단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햇볕도 좀 차단하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접은 거죠. 반면에 서울에서 10시간 거리, 서울의 6배 면적, 130만 인구의 국토의 90%가 사막이고 연평균 기온이 한 50도에 달하는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바이라는 곳을 아시죠? 두바이도요, 중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석유 팔아가지고, 석유 팔면 부자인데요, 잘 사는데 그런데 이 두바이의 왕자 시절부터 지금 두바이 왕이요, 세이크 모하메드라는 이 두바이 국왕이 이거 석유만 갖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석유도 고갈되는데, 그리고 석유가 다가 아니지 않는가? 이거 팔아먹고 그 수입만 사는 게 정말 바른 삶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요,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막한 사막에다가 지금은 세계적 기업들이 몰려들고 금융,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를 만들었어요. 사막 위에 푸른 잔디를 깔아 골프장을 만들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이 골프장은 야간 시설이 또한 너무 잘 돼 있어서 모든 국제 골프는 낮에 하는데 두바이 골프장은 밤에 세계대회를 한대. 너무 잘 해놔가지고 야간에 세계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공섬도 만들고 눈도 오지 않는 땅에 스키장도 만들고 온갖 위락시설과 호텔과 빌딩을 들어서게 하여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 두바이 국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 수천 명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석유가 떨어진 후에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세미나를 하고 계속 배워가지고 그 결과 이런 두바이를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에서, 그의 챌린지, 도전이란 시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누구든 강구하는 자는 열심히 헌신할지라. 영광은 오늘과 내일에 있나니 지난날 영광은 잊어버려라. 고난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밀려올수록 난 의기양양하리라. 고난은 나의 친구이기에 기꺼이 맞아들이리라 라고 시를 써서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고 세계를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두수성공 한 명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구두수성공 자체라기보다 사실은 구두수성공의 제자였어요. 견습생이었어요. 아주 지금 말하자면은 앞날이 잘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1779년 회심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자신의 구두점 벽에다가 큰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5년 후에는 주일날 평신도 설교자도 되어서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노팅엄에서 열린 목회자 연합 모임에서 평신도 자격으로 여러 쟁쟁한 목회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역사에 남는 선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앤드류 풀러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당신은 뭘 하겠소라고 질문한 걸 계기로 침례회 선교회가 창립됩니다. 여러분, 풀러는 지금 이 선교 신학하면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이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10억 인구의 인도 선교의 장을 연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대학을 창립하고 언어를 공부하여 성경을 인도의 6개 언어로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30개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고 7권의 문법책과 3권의 사전을 편찬했어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도 대단하지만 인도에는 너무나 많은 종족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언어들이 난립해 있는데 그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고 반포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도록, 나를 찬송하도록 지은 거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요. 또 우리 대광교회가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얼마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까 3040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후대에도 손주들에게도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3040 세대가 이 시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어린애들 데리고 아침부터 오며 가며 분주하게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우리 30 플러스 모든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아서 30 플러스 특별위원회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30 플러스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광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더욱더 창대한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